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셋의 후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조금은 신학적인 그런 면들 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른 셋의 후사들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불렀던 그 셋의 후손들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가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랬나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쉬신 것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럽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 방주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순종치 않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셋의 후손들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옥에 갇힌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증거, 구원에 대한 어떤 것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그래서 신각 시대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 시대입니다. 구원에 대한 증거는요, 홍수 이후 때 노아에 가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가면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그래서 피에 대한 증거를 받습니다.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 하시고 피로서 증거를 삼으신 것이 노아 홍수 이후의 일들입니다.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은요, 피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사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그런 계명이 없어요. 피를 드리라는 계명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피로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증거로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 없는 가운데서 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요, 희미하게 바라본 겁니다. 아주 희미하게 미래에 예수께서 피 흘림에 대한 것에 대한 예표기도 합니다. 증거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증거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짜 어렴풋하게나마 본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증거가 임한 건 모세를 통해서예요. 직접 증거가 신의 산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율법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증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잡고 피 뿌림으로써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죽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건 보지 못했어요. 그 증거받은 자들이에요. 한번 따르면 나는 약속받은 자다. 증거받은 자 약속은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약속받은 자는 실제이신 그분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과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영원한 자녀의 권세, 그 다음에 영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약속받은 거예요. 예수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 세운다. 헐어버리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헐어버려야 다시 지으신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그것이 제사의식을 표합니다. 근데요, 지금요, 여러분들, 제3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양 잡고 소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재앙입니다, 이거. 이거 예수님 오실 때 아주 속기된 겁니다, 이거. 예수 위의 사람들은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절 이후에 보면 아주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신각시대라고 그래.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할 자, 그 이름을 부르던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노아의 8식구로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침례 요한까지는 오실 메시아, 그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셋의 후손들은 죽어서 옥에 갇혔다. 이 베드로가요, 그걸 안 썼으면요, 아주 성경이 해석이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해석을,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전, 셋의 후손들은 죽어서 옥에 갇힙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3일 동안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요,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를 말합니다.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음부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막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우리들은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께서 죽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습니다. 성경은 낙원에 대해서 쉬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낙원을 부정을 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천국의 이론이 낙원인 거예요.는 맞아요. 근데 낙원을 부정하면 첫째 부활도 부정해야 되고요.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부정해야 되는 이런 아주 신학적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도 천국의 이론이고 낙원도 천국의 이론이고 아버지 집도 천국의 이론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요, 낙원 부정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첫째 부활도 부정하는 거, 예수 재림까지도 부정하는 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노아 때로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의 모든 사후 영혼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후의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신 두루마기를 주면 좀 더 쉬라. 좀 더 쉬라 그럽니다. 이게 낙원이거든요. 성도들이 아주 억울하게 예수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그들의 피값을 신원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담과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아담 사이에 태어난 그 부류가 있었고요. 그 후에 외관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외관상 보고 서로 사돈 맺고 이랬는데 외관상 뭐가 틀려? 아무런 구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외관상 뭐가 틀려요? 바뀌가 하나도.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진짜로 젊은 청년들 결혼 진짜 잘하지 않으면요, 육적인 거는 틀릴 수 있어요. 육적인 건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거 틀리면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영적인 게 맞으면 육적이 부족한 것도 채워나가면 되는데 영적인 게 틀려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는 것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옥에 갇힌 자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난 그걸 자꾸 기대를 해요. 여러분,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은 낙원뿐이 없습니다. 낙원까지만 갑니다.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은 낙원까지예요. 지금 내가 내 육체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못 느껴요. 알 수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영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육체를 떠나고 내 영이 가는 곳이 낙원이거든요. 낙원까지는 영으로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내 영이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주를 배웠고 그 나라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 낙원까지는 영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이 땅에서도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고 나 육체거든요. 그리고 내 육체가 깨지면 내 영혼은 호련히 낙원으로 가서 쉬게 될 것입니다. 쉬게 된 다음에 주님이 나팔소리에 호련히 변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맞이하게 되고 그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누리는 것은 예수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누리는 것이 예수 재림하시면 부활 후의 영생입니다. 왕과 같은 권세, 그때 누리는 겁니다. 더 많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구약시대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야훼라 불러서 다만 종으로 섬기던 유대인들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낙원 한 구탱이에, 낙원 한 곳에 지금 아브라함 품에라고 하는 그들이 거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거하는 것과 자녀가 거하는 것이 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의 성도들도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천사와 같은 종의 입장으로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들은 천사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서 그 종의 입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구원 얻은 자에게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영만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 노아 홍수 전까지 있었던 셋의 후손들이 옥에 갇혔었는데 그들 영으로서만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영으로서만. 그들은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육체와 함께 부활은 하지만 종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종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녀로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에서 이 세상 떠난 사람은 똑같아요. 육체를 떠나면 똑같습니다. 육체가 떠난 다음에 그 상황 전혀 달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육체가 있을 땐 개들과 겸상했어요. 나사로가. 그리고 그 헌대를 개들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개들이 그 동물들이요, 우리 인도가 어디서 보면 식인 호랑이가 사람들만 잡아먹었어요. 근데요, 손을 안 잡아먹는데요. 사람을 한번 잡아먹기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만 잡아먹는데요. 그 맛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 고기 맛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맛있을 수밖에 없죠. 잡식이잖아요, 우리가. 뭐 잡식이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걸 딱 걸리면 무조건 잡아 죽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도 사람만 죽인대요. 다른 건 안 잡아먹는데요. 개 같은 거, 개나 뭐 이런
이 염소나 소 이런 거 안 잡아먹고 사람만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죽인대요. 사람이든 그 호랑이든 사자든 표범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육체가 떠난 다음에 그 상황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떠난 다음에 산하 날 가라라 바위에 날 숨겨라. 이건 늦었다라는 거죠. 부자가요. 걔가 나사로의 헌데라 할 이유가 그 피에서 짭조름한 그 소금기가 있거든. 그거를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요, 죽은 다음에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는 아브람 품에서 쉬고 있고, 하나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육체 떠난 다음에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거고, 나는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도 지옥 가는구나. 그걸 느낀 다음부터 더욱더 충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골,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냥 살롱살롱 살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둘째 부활에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 우리도 신앙생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신앙생활 하면 미안합니다. 둘째 부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둘째 종들의 부활에 겨우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며, 첫째 부활만 없다면 천국 둘째치고 지옥만 없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둘째치고 나 지옥만 없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옥을 경험해 봤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울부짖는 그런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서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자기가 좋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든 성령에 이끌려 사용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술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네. 근데요, 성령을 받고서 그 목사님, 저기 유명한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짓궂어가지고, 어떻게 짓궂은 게 아니라 뭐냐면, 강제로 기도를 더 시키는 거예요. 방언 터지니까 막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한 7, 8시간을 계속 방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집을 하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집에 그 가게에 테이블 한 서너 개 놓고 하는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뭐 이렇게 해장국도 팔고 뭐 이리 했나 봐요. 선술집에.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꿈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가게에 이렇게 있는데 시커먼 그 테이블마다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더래.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다 쫓아냈대요. 그때 웬일이야.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랴. 그 고백하더랴. 이게 술기시짐이 이게 맞다고. 그것도 다른 걸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 자리에다 선술제 딱 빼버리고 했더니 대박이 나버렸어요. 같은 음식을 파는 사람들인데도 술집을 하지 않냐고 다른 걸 했을 적에 그에게 열어주셨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육체를 거룩하고 신령한 도구로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니까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면,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두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저는 단연컨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쾌감과 쾌락과 자기 육체의 것들을 위하여 애썼다라면,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도 받지 못했다라면, 전 단연컨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세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목사는 나를 욕하는 겁니다만 음식이 너무 맛있어. 나는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럼 두 끼만 먹어도요 그냥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이거 먹지 저거 먹지.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어떻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평생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리라.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다짐하세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 생명 넘치는 도구, 생명을 전해주는 도구, 진리를 퍼내는 생명수를 전해주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받는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도구로, 신령한 도구로 진리를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